잘 주무셨어요? 네. 제가 아직도 목이 좀 안 풀려가지고 아주 말을 하면 풀 것 같아요.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거짓 선생님들, 우리 그 이단들이 하는 그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그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모두 다 화해 가운데서 멸망했던 그런 예를 저희들이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못했던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그 도시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곳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았던 그런 경우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다시 그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 절씩 같이 읽으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오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악조요 자기 원한 길은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은 구름이요 죽꽃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없는 가라하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비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집에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고치 않은 자의 경고치 않게 행한 모든 경고치 않은 일들과 또 경고치 않은 죄인들의 주를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더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 오늘 여기 다시 한번 그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합시다. 첫째는 누구라고 그랬죠? 가인. 다 같이 합시다. 가인. 두 번째는 발람. 세 번째는 고라. 이 세 경우를 들으면서 이단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라고 얘기를 했죠. 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 예수를 주님의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 고을들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의 중심 도시로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센터였는데 그 바로 동쪽으로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 벳세다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있는 도시가 고라신입니다. 근데 이 세 도시를 이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내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거기서 많이 썼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에스라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예,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부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가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결과대가 어떤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뭐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바알과 아세라 신 그리고 1대1로 이제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몇 명이 왔어요? 850명. 그리고 이 누구죠?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갈멜이라고 하면 케렘 하면 포도라는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니까 그 케렘이라는 말은 비냐드. 그래서 비냐드 오브 갓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 뜻이죠. 이 갈멜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앞으로 내려가 뭐라 그랬어요? 샤론 평야. 그리고 뒤로는 악고 평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또 거기가 뭐예요? 사마리아와 또 어디? 갈릴리가 나누어지는 그런 경계를 이루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산이면서 이 산에서 어떤 대항을 하죠? 재물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불을 놓지 말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하나님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850명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오전 오후에까지 너무 그들이 기도를 하고 울부짖는데 응답을 안 하니까 바알 신이요 또 아세라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자기들이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그 신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재물을 태우기를 원하지만 안 되니까 저녁 해질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의 신은 그 자고 있는지 또 어디 긴다 어디 나가 있는지 너희들을 듣지 못하는 규모거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재물을 놓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 불이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 이게 재물이 타려면 젖으면 안 되잖아. 오히려 말라야지. 아무리 해도 안 맞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죠? 야, 저 지중해 저기만 갈멜산이 지중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바닷물을 기도하라. 그래서 그것도 한 번을 그 부은 게 아니고 재물과 나무 위에다 3번을 부어가지고 이 제단에 물이 절절 넘치게 흐른 후에 그가 더군다나 또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이 잘못된 그 신을 믿는 이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그 하늘로 또 불이 내려서 그 젖어있는 물이 흥건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로는 뭐죠? Rain and dew, 비와 이슬. 이 이슬이라는 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름에 작물들이 자라려면 이슬이 내려야 돼. 근데 이슬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과 세 아들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무엘 하 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위해서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뭐라냐면 활의 노래다. 활, 에로. 그래서 왜? 이 사울은 전쟁의 사람이었잖아요. 군대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제 애가를 불렀는데 그 애가 중에 뭐라냐면 이 길보아산을 저주를 해. 그래서 길보아산에 우로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라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대결했던 이 갈멜산의 그런 대결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도를 받아서 그들이 했는데 이 너희들의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저주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전하였더라면 그 바로 이방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교수님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그만! 베옷을 입고 뭐죠? 회개하는 것 중에 뭐라 그랬어요? 그 베옷을 입는데 그거 어디에 나오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는 어디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어.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늘 괴롭히고 자기들에게 그 원수와 같은 그런 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로 가가지고 백삭을 주고 다시 합시다. 다시스는 어디면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끝이 어디야? End of the world, end of the earth 어디에? 없잖아 사실은. 왜 없어? 지금은 어때? 둥글잖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는 네모났다고 생각했어. 그래 저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물이 다 글로 떨어져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했냐면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스페인.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서바라까지 가야 돼. 스페인을 한국말로 서바라라는 게 서바라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없잖아. 그래 저기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내가 높은 바위 틈에 숨거나 내가 내리는 별들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에서 너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숨을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뭘 했냐면 라트 제비를 뽑아. 제비를 이 라트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것이 뭐야? 푸르라고 히브리말 푸르.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다는 이름에서 부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림절. 그게 뭐예요? 에스더가 이제 소왕에서 마지막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이제 저기가 되잖아요. 왕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삼촌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내가 이때가 너를 위해서 부른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죠? 흉계를 꾸며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면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가 왕에게 구했더니 왕이 이 하만을 이제 오히려 처벌하고. 그래서 이 분임절은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즐거운 명절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부림절에 가게 되면 막 포도주를 막 그냥 거리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막 이상한 옷들을 입고 그래서는 막 사람들 가서 때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때 먹는 과자가 있는데 쿠키. 그게 하만의 쿠키라고 해요. 하만의 귀. 이여분 하만. 이런 귀처럼 생긴 그 쿠키를 먹으면서 하만을 이제 복수한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그때 뽑힌 것이 뭐예요?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제비라고 그래서 보루라고 하는 말에서 부림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긴 거죠. 근데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저희가 뽑혔죠? 딱 저희가 뽑힌 거야. 요나가. 근데 요나는 뽑히자마자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 나를 물에다 던지면 이게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시고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 그를 토해내고 그래서 그는 싫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누웨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돼? 그 하루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어린아이 동물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뭐를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채를 위에 앉아서 그들이 슬피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만약에 그들이 했더라면 어떻게 하고요? 베옷을 입고 다 회개했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권능과 많은 이적과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또 그 두 번째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말씀. 그 다음 말씀 가버나움아, 누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거 보세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 이거 뭐를 얘기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사건을 하나 생각하게 되죠. 어떤 바벨탑.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까지 이르자. 하나님까지 만나자. 그래서 바벨탑을 깨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야, 네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러면 너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어디? 예, 내가 가버나움 너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 받고 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센터로서 있었는데 야, 내게서 행한 그런 모든 권능을 만약에 내가 어디 소돔과 고모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에 심벌이에요? 죄악, 가장 죄악. 그 동성애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 성이 어떻게 멸망됐어요?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성적인 타락 때문에 뭐가 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예요?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 죽였는데 그 성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고라신과 벳세다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이방을 대표하는 악한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두로와 시돈보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소돔이 너희들보다 더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가인의 길을 얘기하면서 이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렇게 있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또 한 번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뭘 한다고?
히포크리트 뭐예요? 히포크리트이 뭐죠? 외식하는 자들. 예. 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야, 이거 봐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주님과 단독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화 있을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의 화가 뭐예요? 가인과 그다음 동생이 하나 누구죠?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벨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을 흘려 이런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양치는 사람이니까 자기 그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에 자기가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노. 이 분노는 결국 뭐를 말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분노하는 거,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것이 곧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분노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 아벨 자기 동생, 그것도 핏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죠. 그 여기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하지 못하는 것 결과, 그것이 자기 책임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 동생의 탓이 아니잖아요. 동생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 친구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분노로, 그래서 그 분노가 결국 뭐를 해요? 살인까지 가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사람 얘기해서 다 같이 합시다. 발람.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 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다 살피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떻게 출애굽기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 출애굽할 때에 어느 길이 가깝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셨어. 왜 안 했죠? 거기 가다가 그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 보고를 받고 나서는, 야, 여기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리로 바로 올라가면 어디에요? 다 같이 합시다. 부베르시바, 그 다음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델, 실로, 세겜, 그 다음에 갈릴리. 그걸로 쑥 올라갈 수 있는 가운데 길이다. 가운데. 그러니까 그걸로 가려고 이제 시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들의 망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부서졌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위에 있는 그 산이 뭐예요? 다 같이 합시다. 에돔, 모압, 암몬. 이제 글로 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해 위쪽으로. 그래서 그들이 에돔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모압에 있는 왕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저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지만 60만이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얼마예요? 적어도 150만, 100만은 하여튼 넘었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 모압 발락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이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들이 그 모압이라는 평지, 모압 평지는요, 누가 살았던 평지죠?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이민을 갔어. 어디로 이민을 갔죠? 모압으로 이민을 갔잖아.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두 자녀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서 누가 만나봐? 며느리만 남잖아.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만 남잖아요. 그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있죠. 시어머니가 누구야? 다 같이 합시다. 나오미. 그 나오미는 슬픈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 읽고 야 이제 내가 이제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다 이러는데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 내가 그리로 다시 가겠다.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야. 우리도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젊고 이쁜데 야 지금 너희들 애들도 없는데 나 가면 고생만 한다. 나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 저도 없는데 너희들 여기서 네 동족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씀이 맞단 말이야. 내가 지금 젊고 나 이제 시가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그 인사하고 가버렸어. 근데 무시라고 하는 저희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됐어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잇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이세가 나중에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되면 몇몇 여인이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이 됐어요. 그 여인 중에 누가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여인이 있었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을 낳았던 성령으로 됐던 막달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야. 근데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그 푸른 초장, 그 모압이 푸른 초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비 오는 법칙이 있어요. 높은 곳에 비가 많이 오고 깊은 곳에 비가 안 와. 그럼 제일 높은 곳이어야 돼요. 헬몬산이잖아. 헬몬산은 1600m의 비가 와. 가장 깊은 곳이어야 돼요. 사해잖아요. 거긴 1년에 비가 20mm밖에 안 와. 20mm. 20mm면 몇이야? 1년에 2cm 오는 거야. 그렇게 비가 안 와. 또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동쪽으로 갈수록 비가 적게 와요. 근데 지금 모압은 어디예요? 유다에서 보면 동쪽이잖아. 사막 가까운 곳이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가 푸른 축장이 이루어지겠어요? 미쇼르라고 그래. 거기 다 같이 합시다. 미쇼르. 그 평지라 그렇게 하는데 미쇼르라고. 그 왜 그렇게 될까? 사해 바다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 1200m의 산, 800m의 산, 그리고 400m의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내려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해 바닷물이 증발하잖아. 그래서 여름에 가면요, 사해 저쪽에 요르단 쪽에 아지랑이가 껴. 왜냐면 이게 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지랑이가 껴서 잘 안 보여. 근데 이것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저녁이 되면 추워지면 이게 이슬이 돼가지고 떨어진다.
쇼르 그 모압 평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우리 풀을 다 먹어버릴 거다. 그래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라는 왕이 가만히 소문을 들으니까 아주 유명한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거기까지 얼마 되냐면 650km. 그렇게 먼 곳에 있대. 야, 옛날에도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 그 능력을 행하니까. 걔가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옆에 지금 모압 지방, 암몬 에돔 지방에 이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야, 우리 이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들이 와서 해달라. 그래서 이 저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 길을 다 같이 합시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어디냐면 그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바산으로 가는 길을 왕의 대로라 그래요. 해변 쪽으로 있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해변길. 그래서 두 개의 길이 있어. 국제적인 도로가. 서쪽으로는 해변길, 동쪽으로는 무슨 길이에요? 왕의 대로, 킹즈 하이웨이. 왕들이 다녔다고 해서 킹즈 하이웨이지.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를 꼭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글로 가는데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지나가면서 너희 물을 좀 먹었는데 우리 공짜로 먹지 않겠다. 너희들 돈 다 줄 테니까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글로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저기들 아이고 어림도 없다. 어디 일로 와? 우리 땅에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처음 침략하려고 하는 거지. 안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발락이 이제 이들의 이야기하는 걸 이제 거부하면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아유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 모압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아니다.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3번을 이렇게 그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나중에 어디에 이 모압 땅으로 모셔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선지자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야 뭐가 생겼어요. 야 맨 처음에 그냥 가서 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잘해드리고 우리만 축복을 해주면 잘하겠다는데 그 다음에는 금과 은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물질로 우리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많은 것 우리를 좀 우리 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나귀가 말하는 상민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놈이 잠깐 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또 가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이 벽에다 대고서는 이 발을 막 갖다 발람에 발을 막 갖다 비비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왜 나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하냐. 또 쓸어갈기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막힌 골목에 딱 들어오더라. 그래 또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3번째 이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그런 것이야. 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너 저 눈앞에 봐라. 뭐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의 검을 든 그 천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못 가는 건데 그 영 안에 안 열리니까 뭐해. 그걸 못 본 거지. 이런 케이스가 또 어디 있죠?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누가 팔려갔죠? 요셉이 가이고 팔려간 곳이잖아요. 근데 그 도단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있었는데 다시 합시다. 게하시가 아침에 딱 나가서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딱 그 저기 말과 저기 가지고 와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성을 완전히 이 아람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뭐 이렇게 호들갑 떠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 좀 눈 좀 떠봐라.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딱 열어버려. 군대가 있긴 있는데 그 별게 아니더라고. 그 안에 그들을 지키는
그런 천군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눈 좀 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군대들이 나가서 여보시오, 당신들 여기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왜 엘리사를 쳐들어오게 되냐면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전략을 짜기만 하면 이 전략이 제가 새나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 아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이같이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 죽이면 됩니다. 그래 갑시다. 그래서 온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게하시 눈은 어떻게 돼? 떠지고 그 아람 군대들의 눈은 가려져. 야, 너희들 여기 잘못 왔어. 내가 그 엘리사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게.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가 다 같이 합시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성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눈을 갖다 딱 떠주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가 도관에 있는 쥐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선 그거 당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잘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까불지 말고 여기 오지 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그들이 평화를 이뤘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발락이 바로 이러한 그 일을 경험하는 거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자기들이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3번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발람이 했던 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하게 하여서 그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하는 것을 함으로. 왜? 유대인들 여자들보다는 이 모압 여자들이 더 이쁘고, 왜냐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있으니까 뭐 화장을 제대로 했겠어요? 무슨 저기. 근데 이쪽 사람들은 안정되게 사니까 보니까 참 보기 좋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음란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의 연병이 내려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발람은 뭐예요? 다 같이 합시다. 이득을 위하여. 그래서 이를 위하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를 위해서라는 거. 네? 자기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발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의 싹. 우리가요, 죄의 싹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바로 일하고 그 바른 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그 발람은 불의의 싹을 했다. 다시 불의의 싹. 예, 불의의 싹을 했다. 그렇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가 멸망했다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더러운 일을 위해 일하지 말라.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에 다 같이 합시다. 고라.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싶죠? 자기가 우선되고 싶잖아. 자기가 다 최고가 되고 싶잖아. 근데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저기를 지키는 성소에서 일하면서 성소에서 지키는 그런 제사장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다 모든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론의 자손으로 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모세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에 대항을 하는데 자기 혼자 하지 않잖아요. 항상 보면 저기를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일을 하네. 딱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뭐죠? 사람들을 갈라놓게 하고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대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돼요?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다 같이 합시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아비람,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런데 야, 너 나한테 그렇게 대들 수 있어? 그리고 가서 혼내준 게 아니야.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세 사람이 특별히 고라가 앞장서서 나의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서 너는 그 고라와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 그를 나오게 하는데 그들에게 불을 가지고 나 향단. 왜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단에다가 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너희는 멀리 그곳을 떨어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고라가 빠져서 그 불과 함께 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반역하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화 있을진저 이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잘못되어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잘못되어진 이단들을 향해서 이 세 사람이 같은 길과 같은 길을 너희들은 걷고 있고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가인. 예,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인하는 그러한 살인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발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그것을 탐하다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고 또 남도 멸망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했고 고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들에게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러한 케이스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세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들이 조심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자. 발람과 같이 불의의 싹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말자. 고라와 같이 배신과 배역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한 일꾼으로 주님의 충성된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이루어져요? 화목과 화평. 그래서 바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다 같이 합시다. 화목케 하는 직책. 피스메이커. 리컨실리에이션.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리컨실리에이션. 그들을 잘 화합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그러한 것. 이 교회가 또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합과 연합과 그 다음에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모니라는 건 뭐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하모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보면 악기마다 다 달라 소리가. 그런데 그것이 다 합쳐지면 어떤 것이 돼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는 저 첼로 되겠다. 어떻게 다 첼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첼로, 바이올린 다 이런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그 합주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음악을
그것은 다 같이 합시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배반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늘 주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